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옆에 건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건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0층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양쪽에 있는 데만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보면 참 이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요즘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늘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 그 파란 하늘, 푸르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그 문화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높은 그런 건물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스카이스크래퍼 보면 계속 이렇게 건물을 높이 사람들은 쌓아가고, 그리고 높이 쌓은 가운데서 또 어디에 위치하려고 할까요? 건물을 높이 쌓은 다음에 중간이나 아래층에 위치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또 높은 곳에 자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이 분양되어지는 건물을 짓고 분양되어지는 걸 보면 가격이 층마다 다른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 초고층의 그러한 이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로는 이걸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스카이는 하늘이고 스크래퍼는 긁어낸다라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 그러니까 마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동전으로 여러분 경험이 이렇게 있거나 주변에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즉석복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전으로 쫙 긁어내면 어떻게 돼요? 흠집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겨울 같은 때 보면 차에 겨울에 이렇게 서리가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쫙 긁어버리면은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한 그 흔적이 남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이름을 지을 때 스카이스크래퍼, 하늘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사진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런 깨끗한 하늘, 그런 하늘에 사람들이 뭔가를 건물을 높이 세워가지고 하늘에 쫙 이렇게 하늘을 긁어가지고 하늘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었다라는 그러한 감탄과 함께 또 한편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누려야 될 그 하늘에 무엇을 새기는 것 같아요?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문명, 인간의 그러한 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문명의 이 나아가는 방향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배경이 어디일까요? 지리적인 위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리적인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 지리적인 그러한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맨 처음 지리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곳은 그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성경의 처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11장까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맨 처음 살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 그것을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리상으로는 페르시아만 위쪽에 있는 그곳이 바로 성경의 맨 처음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그곳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졌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동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그 수천 년의 그 성경의 중심의 배경으로 지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 땅이 배경으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무엇이 된다라고요? 너는 복이 되어지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약속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이게 이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갚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그 복이 흘러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문자적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아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복으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큰 평지를 하나 만났어요. 그 평지가 지금 시날 평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지를 만나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말자. 이동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 멈춰서 무엇 하자라고요?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어 그것으로 견고하게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역청이 우리 뭔지 알잖아요. 아스팔트 만들 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마치 그냥 시내 노천에서 그냥 뭐 물이 그 온천수가 뽀글뽀글 그렇게 오르듯이 그 역청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이 뽀글뽀글 이렇게 타오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또한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마치 스카이스크래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스카이스크래퍼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자라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끝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짓고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아서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요? 그들의 언어에게 혼잡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른 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뭐였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복. 1장 28절 나오나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과 비롯해서 사람들은 그 땅을 죄악으로 채우는 거예요. 죄악으로.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서 그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육하며 번성하면서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 그 땅을 죄악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물로 채우셨다고 했어요. 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 해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땅, 그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흩어져서 그 땅에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복 주시고 그 복을 주신 복을 정말로 이 넓게 세상에 흩어져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신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흩어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이제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없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이 계획한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다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흩어버린 가운데에서 이제 12장으로 오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너가 이 별들을 다 셀 수 없듯이 지금 서울 하늘에서 보여지는 뭐 별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청정 지역에서 그 하늘을 가득 채운 정말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만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약 500km가 되어집니다. 지금 거리를 환산을 해보면. 그런데 그곳에 올 때 어땠을까요? 보면 쉬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그냥 드디어 간 거예요. 정말로 긴 여정 가운데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뭔가 큰 계획이 있어서 정말로 곧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실현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상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옮기고 옮기는. 보면 밀리고 밀리는 그러한 삶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생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그 땅에 도착해서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도착했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3명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자손들. 그리고 이 함의 자손들은 보면 이 굉장히 등치가 큰 그러한 그 후손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체격이 크고요. 그리고 이들은 되게 배타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주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참 세고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다시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겨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멈춰 있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9절에 보면 또다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왔다라면 그곳에 정말로 푸른 초지가 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무엇까지 임하냐면 이제 보면 기근까지 임해요. 먹을 식량마저도 부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더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시대를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배경으로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문화는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냐면 바벨탑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그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그때가 에벨이라는 사람이 벨렉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벨렉이라고 했고 그 이름의 의미가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면서 거기에 해석을 붙여주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각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벨탑이 있는 그 11장으로 오면 그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이 갈라진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나누어진 후에도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4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 430년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들을 대략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숫자대로 계산을 해보면 한 300년 정도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바벨탑의 사건들, 바벨탑의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뭘까요? 정말로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힘들다, 이 사람들은 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대항하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점점 피해서 아래로 피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애굽에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에까지 가서는 또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그 사례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까봐 자기의 아내도 누구라고?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가는 거죠. 계속 밀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따라 왔는데 계속 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밀리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갈 수 없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밀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밀릴 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바벨탑의 문화와 그 가나안 문화에서 자기가 어떻게 저항할 힘조차 없고 그리고 그냥 계속 밀리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밀려만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해요?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위로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똑같이 하늘에 스카이스크레이퍼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무엇하는 세상이에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높은 곳을 점유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뭐냐면 그 세상처럼 그냥 위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옆으로 퍼지라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냥 너희만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곳에 멈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멈춰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흩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문화와 그 바벨탑의 그 세상을 보면서 주눅 들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우리도 주눅 들죠. 저 사람들과 싸워야 하나? 그냥 싸우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옆으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옆으로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교회들도 보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를 자꾸 높이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 주시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너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며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화평제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며 편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또한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